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에 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네. 사전선거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도 한몫했습니다. 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또 여러 정치인들이 명성교회에서 실시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여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몇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교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 종교 행사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하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예배를 앞두고 몇 분의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맞이했던 것 압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모든 교회 다 참석하십니까? 그랬더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운동하시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예배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오늘처럼 성찬식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례를 행하는 규칙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어떻게 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그런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성찬을 대할 때 제가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드시기 전에, 잔을 드시기 전에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주의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내 삶을, 아니 혹시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참 경건한 자세이기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성찬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죄인들이야말로 이 주의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은 성찬을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죄 지은 사람일수록 주의 성찬이 필요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이 만들어졌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것 주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봐라,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의 잔을, 몸과 피를 먹었던 그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가 결국 성전에서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찬을 참여하고 곧바로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찬을 행하며 죄 지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일수록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12장 1절 본문 말씀과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성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순서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은, 부활절 전에 실시된 성찬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시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성찬은 진정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했던 참된 성찬은 오히려 부활절 이후의 성찬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성찬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성만찬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그 떡과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쯤 지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행했던 이 성찬이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이 성찬을 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그런 성찬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합당치 못하게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죄를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그런 차원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일수록 더 그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성찬을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분기 동안에 아이들을 키울 때 사용하는 유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모차의 판매량과 요즘 강아지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더라고요. 강아지를 싣고 다니는 그 유모차의 판매량을 비교했는데 이게 일명 개모차라고 하는 그 반려동물의 유모차 판매 대수가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약 53% 그리고 48% 정도 될 정도로 이게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개들이 유모차를 좋아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키우는 교육 중에 하나 가장 먼저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다려 하는 겁니다. 먹이를 입 앞에 놔두고 강아지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 강아지들이 안 먹고 기다립니다. 주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개들이 있습니다. 주로 똥개들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사람들도 참기 힘든 훈련입니다. 다이어트들 다 하시지요.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먹는 걸 참지 못해서 결국 먹고 나서 후회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네.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강아지들도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찬을 행하는 이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지금 너희들과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면 먹는 것 기다리지 못한 죄였습니다. 주의 성찬을 행할 때 부유한 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가지고 와 그것을 배불리 먹고 심지어 포도주로 취하기까지 했던 그들이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이 늦게 예배당에 왔을 때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들 앞에 그 취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럴 바에는 너희가 왜 성찬을 행하느냐,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잘나서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모두 다 죄인인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내 능력으로 얻은 양, 그것을 독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 차이가 아니라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찬을 참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기에 나도 거저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행하며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양 독식하며 사는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기다리라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조금만 배려하라고, 조금만 기다려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다리는 일들에 소홀해졌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화가 치밀 때 3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3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며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개들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주님의 이 성찬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 풀어나가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변화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